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 행진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행진하고 있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되돌아가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이킨 그 방향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돌이킨 그 방향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보았을 때에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다른 통로가 전혀 없는 막다른 곳이죠. 장막을 치기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빌미를 제공한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막다른 곳에 갇히게 되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고서는 당장 쫓아올 건데 걱정하지 마라. 이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반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완만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황들만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최선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궁지로 몰린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 막막하고 갑갑한 그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겨내고 극복을 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8살 이후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일으키고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남자는 왜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바로 그 장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가 저들을 도대체 왜 풀어준 거지?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변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이 단어에는 멸망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때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을 풀어주면은 인력 손실이 너무나도 큰데 내가 도대체 왜 저들을 풀어준다고 했지? 당장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순간 바로는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멸망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부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군대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결국 어떻게 되죠?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건 바로와 그의 군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뒷장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보면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대한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지금 그 군대가, 그 강력하고 그 막강한 군대가 눈으로 확인될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어떤 지역에 있었다고요? 막다른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많은 가축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장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그리고 가축들, 많은 인파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다.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더 막강한 대적들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도 물에 빠진 베드로도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라는 그 궁지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뿌리내린 굳건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계신 그런 성도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